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일주일 잘 보내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사.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일주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해봅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고 싶었고요. 참 저희가 감사하며 살기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점들, 여러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또한 예배드리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언제나 주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유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날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처음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해.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날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말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발 앞에
주의 온전한 강이여 주의 옷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 고르리 주의 옷 사랑하시며 주의 옷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 하늘 놓으리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도 많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날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주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든 점과 우리의 아픈 것들을 이겨내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일상 속에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후에 있을 총회에도 함께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내년 임원들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루어주시네. 넘어지도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총회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있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귀한 것이 이제 감사를 잘한다는 거죠. 마음에 이제 감사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음에 우러나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잘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인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더욱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좀 살펴보는데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영국에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 청교도인들이라고 하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그 천주교가 개신교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나라는 기독교라는 종교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 흉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망한 거죠. 망했죠. 그래서 절반 가까운 사람의 수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인디언으로부터 농사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그 유래였죠.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한 다음에 그 절반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한 해의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었는데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제사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와 연관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제 시편 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삶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잘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있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에 그 담겨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니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뭐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좋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통찰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50편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나의 것인데 하나님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드리는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가 내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나는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한다. 그 당시 이방 신들은 그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치냐에 따라 그들의 신들이 더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삽은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여겼던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그런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와 연관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그들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감사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뭐 햇빛도 주시고 많은 음식물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제사,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감사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나 우리의 예배와 떨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은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어긋나 있을 수도 있는데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아 알고 있는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곡 중에 예수께로 가면 그것도 있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아는 곡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네, 그 곡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곡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모르는 곡도 참 많았는데 그 많은 곡들에 이제 그 지은 사람을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미숙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또 일평생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의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찬송가를 보면 전혀 어둡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녀의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그의 신앙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것 그대로인 채 흐느적거리는 이제 그야말로 볼품없는 몰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가면은 돌아올 때까지 그 한 장만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한 장만을 계속 보아야 했습니다. 그 한 장만을 보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가는 중이었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 자판을 집어갈 때 윙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를 2편이나 지었습니다.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해 그 일본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자신을 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란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자신의 삶에 역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외로움과 어려운 삶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 이제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더욱 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있는데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다음에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잠기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 상황에 대해 불평하였다, 원망하였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감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늘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 또한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감사가 깊어져 가고 또 이제 커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연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혹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은 이제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다른 총리들과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고발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나의 금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금령의 내용은 이것이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그 다니엘이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기가 법을 어기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혹시 자신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혹은 죽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결과와 성공보다 그것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지은 책 가운데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런 책이 있죠.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좋다고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는지가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고백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이 그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한 예가 이제 그 문둥병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죠. 코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참 쉽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의아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더 귀한 선물을 예수님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감사의 방향입니다. 그 첫 번째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야 됩니다. 넘치는 거죠. 충만함이라는 게 넘쳐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가지고 흘러가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편지들을 보면 항상 감사함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숙한 신앙만큼 그의 삶에 감사가 많았습니다. 바울의 성숙한 신앙만큼 그의 감사 또한 깊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깊어져 가므로 우리도 감사 또한 더욱더 깊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범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또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신앙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도 두지 않는다 약속하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함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에 헬렌 켈러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신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 그리고 예쁜 꽃들, 풀들,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을 보며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저녁이 되면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꿈꿨던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꿈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이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될 겁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나쁜 영향도 있지만 크리스천 유튜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어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박이 형제라는 유튜버와 그리고 한솔이라는 유튜버였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상황이 한 사람은 전신마비,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유튜버였는데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한 사람은 전신마비니까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수프를 넣어야 할지 모르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캠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적어도 두 사람보다는 가진 것이 많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가므로 우리의 감사도 더욱 깊어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참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예배 때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깊은 감사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또 평생에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더욱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출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더 위대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버려주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고, 또 오늘 총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여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총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끈 사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발전하며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으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영의 충만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도우시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대한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원을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하신 후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며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 깊은 신앙으로 또 더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